여러분 지난주 수업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그 엘리사의 예언을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왕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그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명이 이러나 저러나 우린 죽을 거다 하면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밤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람 군대만 사라지고 그 진영 안에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맞아요. 예, 이 모든 과정들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또 오늘 이야기는 수냄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아. 어떤 얘기 해주실지 아, 너무 너무 궁금해요. 기대돼요. 수냄 네. 여인 나오는구나. 그런 게 8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네. 다들 좋죠? 네. 별거 없죠? 네. 네. 오늘도 맑아 보여서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열왕기서 33강 역사의 격변.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지만은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락은 크게 얘기하면은 네. 엘리사 이야기의 단락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얘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사건 네. 중심. 사건 중심으로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로 했다가 네. 그래서 시간은 뭐냐면 앞과 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역사 기술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편년체이고 네. 순서대로 시간대로, 기술하는 것, 네. 또 하나는 기전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전기, 그렇죠? 이런 것들, 어떤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 네. 네. 바로 이 대목은 기전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었는데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수냄 여인 이야기인데 네, 네. 그 여인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네, 엘리사가 이전에 수냄 여인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살리기도 했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러고는 우리의 이야기의 무대에서 여인이 사라졌었죠. 네. 그런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쓱 등장하고 있는데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엘리사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수냄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땅에 흉년이 올 텐데 심각한 가뭄이 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우니 이제 머물 곳 찾아서 그곳을 옮겨가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7년 동안을 묵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족국가의 개념이라는 게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족국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국경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은 사람들이 넘나드는 일이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제 기근을 피해서
내가 어딘가로 간다고 할 때 나는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고 얘기했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나의 익숙한 곳입니다. 내게 익숙한 곳이죠. 네.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낯선 언어 속으로 가는 거고 낯선 민족 속으로 가는 거고 낯선 다양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습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낯설다고 하는 건 뭐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말은 취약해진다고 하는 말일 겁니다. 내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세계를 떠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난 때문에 혹은 기근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오늘의 경우 현대판 난민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실 이제 저는 이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난민들은 왜 그곳에 머물러 있냐면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냐면은 예를 들면 뭐 아주 그 폭력적인 군부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내 삶을 기약할 수 없다든지 극단적인 가난 때문에 살 수가 없을 때 여기 있어도 죽고 떠나가도 죽고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떠나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거죠. 사실은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유럽으로 가기 위해 정말 트럭에 성냥갑처럼 꽉 차가지고 오다가 사막을 통과하는 중에 죽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북아프리카 쪽에 와가지고서는 뭐 목선이나 고무보트 같은 걸 타고 봤어요. 지중해를 건너다가 그만 파손돼가지고 죽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벌어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책 하나를 읽었는데 소금 눈물 그런 책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이게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한 난민들이 몰래 가는 거죠. 불법적으로. 그들의 꿈의 장소가 어디냐면 람페두사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럽에 속한 섬이에요. 거기에 당도하면 어쨌든 그들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람페두사로 가고 있는데 그 람페두사라고 하는 섬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에트로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난민선을 타고 오다 전복돼서 바다 빠져 죽은 사람들 그들의 시신을 해부하면서 사인을 밝혀내고 이런 일들 또 왔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을 누군가와 연결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난민들을 만나죠. 그런데 한 사람을 자기가 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시리아 난민이었는데 시리아 출신의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 벌어지고 탈출했던 사람인데 람페두사 섬에 도착했어요. 아내와 9달 된 아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안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았다고 하는 안도감 같은 게 얼굴에 없어요. 참담해요. 그래서 말을 좀 붙이지만 처음엔 말을 잘 안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보트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큰 파도가 쳐가지고서는 배가 전복됐습니다. 그때 자기는 9달 된 아이를 자기의 그 풀오버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아이를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아이 하나 이렇게하고 수영을 못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3살 박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발로 등 헤엄을 치고 있었대. 이렇게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조대는 오지 않고 자기의 힘은 다 빠지고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해가지고 결정의 순간이 온 겁니다. 그게 결국 뭘 했냐면은 오른손에 잡고 있었던 3살 박이 아이의 손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몇 분 후에 헬기가 와가지고 구조했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니까는 견딜 수 없는
이 죽을 때까지 그 시리아의 난민은 그 경험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선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실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네. 사실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들에게 난민의 존재는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오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다 받아들이는 거 어렵고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류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공존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데 고대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난민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도는 이들이 있었는데 여기 수넴 여인도 그 중에 하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왕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 그가 원래 그에게 속해 있던 전답이 타자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타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받기 원했기에 여인이 임금을 찾아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왕은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게하시에게 얘기했어요. 엘리사의 사적 얘기를 다 들려달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어떻게 아기가 낳게 되었는지, 그 아이가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딱 등장한 거예요. 공교롭게도. 네. 그래서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정말 엘리사의 놀라운 이 기적 이야기가 입증이 된 셈이죠. 그러자 여인이 자기의 사정을 소상히 하려고 그래서 왕이 자기 신하 하나를 시켜서 이 여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풀어줘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네. 이 수넴 여인 이야기가 이렇게 해결되는 이야기가 한 단락으로 딱 맞춰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 어느 날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앞에 나온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가 그러네요. 네. 시작이 그런 사건이 되고 있구나.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 엘리사의 활동 반경이 팔레스타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네. 다메섹까지 이렇게 널리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람과는 전쟁을 자주 벌였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다고 얘기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고대 세계도 어쨌든 교역은 일어나야 했고 네. 이 교역 문제 때문에 아마 오가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병이 들어요. 병이 듭니다. 이 병 들면 다 취약해지잖아요. 네. 내가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병원 갔다고 생각해봐요. 네. 병원 갈 때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네. 좀 긴장되죠. 염려가 많아지죠. 언제나 조마조마하고 네. 성적표 받으러 가는 것 같고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데도 혹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다 취약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잘 낫질 않아요. 이 죽을 병이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신하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분에게 좀 여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람에서는 대장군이었던 누구예요? 나아만. 대장군 나아만. 나아만 장군의 네. 치유 이야기가 네. 사람들 사이에 아하.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를 텐데 그 엘리사가 지금 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러자 베나닷은 꼭 괜찮은 얘기다 생각하고 자기의 측근 신하였던 하사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다마스커스에 진귀한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갑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물을 삼아서 얼만큼 가지고 가냐면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다. 와. 어마어마한 오. 선물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주 겸허하게 얘기합니다. 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렇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 그렇죠?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이런 방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네. 10절부터 13절까지를 나오니까 읽어주세요. 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어이구. 자, 참 대단한 얘기가 지금 등장하는데요. 예. 베나닷이 파송한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지금 왔습니다. 베나닷의 병이 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0절에 보니까 자, 왕에게 가서 말하여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자,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자, 무슨 된 얘기입니다. 네. 반드시 나을 거다. 그러나 반드시 죽는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중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알쏭달쏭한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하사엘도 의아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이지?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얘기해요. 사실 이것이 뭐예요? 쿠데타에 대한 암시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하사엘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바라보다가 울어요. 예언자가. 세상에. 이 예언자는 우리가 예언자 얘기할 때 늘 해왔습니다만은 미리 예자 예언자이기도 하지만 미리 내다보기도 하지만은 태어날 예자 예언자라고도 얘기했는데 예언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얘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일 텐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다른 사람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미리. 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하사엘이 미래의 아람 왕이 되어가지고 할 일을 꿰뚫어 보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멀쩡하게 있는 이 사람이 나중에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들을 어떻게 해칠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에 불을 지르고 그렇죠?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그리고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그 끔찍한 일이죠. 네. 사실 이제 이게 아람이 저지른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고대 세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아주 강력한 두 나라는 아시리아하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강성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살인 기계였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하는 나라마다 사람들을 아주 가혹하게 사람의 살갗을 베끼는 것은 뭐 아주 가벼운 일이고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거든요. 고대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인류의 어두운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아파하셨다. 이 말씀이 내 귓전에 들려오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사엘이
미국에 하게 될 일을 보고 있어요. 예. 보는 자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요? 있는데 사실은 이 일은 하사엘이 임금이 되는 이런 일들은 엘리야 시대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언자가 임의로 그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사엘을 내가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예. 하나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을 태운다든지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란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리학 같은 데서 특이점이라는 게 물리학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어떤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는 동서남북이 다 있습니다. 네. 어디나 동서남북이 있죠. 네. 그런데 북극점이나 남극점에서는 북극점에서는 모두가 다 남쪽입니다. 네. 남극점에서는 모두가 다 북입니다. 네.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네. 이런 것들이 특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내 눈이 앞에 두 개가 달려 있는데 측면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인식하는 나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두 눈 가지고 여기만 보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네. 우리는 부분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신 거죠. 네.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벌어질 일입니다. 이것이. 안 벌어졌더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인간들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고야 말 일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비극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고 나서 하사엘이 묻습니다. 아니 왜 오십니까? 왜 오십니까? 그러자 내가 할 일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하사엘이 말합니다. 아니 나같이 미천한 자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떠나서 하사엘이 저기를 보낸 베나닷에게로 돌아갑니다. 베나닷이 궁금하잖아요. 네. 엘리사가 뭐라고 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대답합니다. 왕께서 반드시 살아나시리라고 말하더이다. 다 안전한 거네요. 그렇죠. 예. 반만 전한 반만 거죠. 전한 거. 반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차마 못 전하겠지 그 말을. 네. 뒤에 말을 할 수가 없죠. 행했겠지. 그러니까 베나닷은 하사엘이 가지고 온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경계가 느슨해졌을 거예요. 네. 다음 날 야. 자기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하사엘이 들어오자 아무 경계가 없었죠. 네. 그러자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마네셀 3세의 비문에 따르면 이때가 대략 기원전 845년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진짜로 벌어졌던 쿠데타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유다 왕 이제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그 16절부터 19절까지 성원 씨. 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앙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자, 앞에 얘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네. 또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었을 때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그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왕이 될 때 나이가 32살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8년 동안을 통치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다라고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죄, 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해 보자고 한다면은 유다, 남왕국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유다는 법적 정통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통성이냐면은 다윗과 맺은 언약. 네. 내가 내 후손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통성이죠. 그렇죠? 마치 그 조선 시대의 왕들의 그 의패를 모시고 있는 장소가 종묘 네. 이것처럼 종묘가 정통성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유다가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와 맺은 약속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긴 하지만은 멸망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이게 이제 정통성입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서부터 벗어났잖아요. 여로보암 시절에.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정통성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굳게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출애굽 출애굽. 다윗 왕가가 잊어버리고 있던 게 있는데 출애굽 정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억압에서 자유로. 그죠? 억압에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형제애의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왕들이 언제나, 예언자들이 언제나 이것 가지고 왕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와 왕들의 긴장 관계가 높은 것들은 남왕국보다 북왕국이 훨씬 심합니다. 네. 원인을 알 수 있겠죠. 뭐 네.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형제의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지만은 항상 이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권력은 지배하려고 하고요. 그죠? 네. 끝없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출애굽 정신은 뭐냐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이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 왕을 평가할 때 이스라엘의 길로 갔다라고 얘기하므로 그들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언약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죠?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어야죠. 그렇죠? 네. 그 세상의 꿈을 저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얘가 문제가 많지만 네. 징계는 하시지만 아예 멸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유다를 지켜가고 있는 것은 왕의 능력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네. 근데 비극적인 건 뭐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악용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저질러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도 얘기하죠. 은혜를 많게 하려고 막 죄 저질러도 될까? 이렇게 질문한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그렇죠. 그래요. 죄에 대한 자각.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자각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지. 죄가 많아지니까 은혜도 풍성해진다고 악용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호람 왕 때 일어난 일을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 에돔이 이전까지만 해도 남아국 유다의
봉신 국가였습니다. 예속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여호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자 국력이 악화됐고 그 때문에 에돔이 스스로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그 에돔을 징계할 목적으로 병거 부대를 이끌고 출정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만만하게 봤던 에돔이 보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출정한 왕을 에워쌉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전심의 힘을 다해서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에돔군을 돌파합니다. 승리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예.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여호람의 군대는 상비군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군 복무 몇 년 이런 상비군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일반 백성까지 동원을 했던 것인데 그들이 다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전쟁에 패배했음을 뜻하고 그러니까 징계하겠다고 나갔던 그 전쟁에서 실패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은 뭐예요? 여호람의 국가가 공력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뭡니까? 유다의 남서쪽에 있었던 림나도 유다를 배신하고요. 아이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 하는 이렇게 주변 국가들이 여호람을 배신한 까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람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 해석을 딱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그 마지막 대목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 볼 텐데요. 25절부터 29절이요. 공희 씨.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에서 왕이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그런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살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겨우 1년 통치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이 짧은 통치의 기간이 무엇 때문일까? 암시하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자, 아달랴에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므리 왕의 손녀이더라 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란 얘기입니다. 네. 북왕국 아합의 딸이란 얘기입니다. 아합의 딸이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아하시아가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북왕국이 국력이 더 강성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왕국의 딸과 결혼을 맺음으로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 한 얘기이죠. 그런데 어쨌든 아합 집안 하면 우리에게 떠올리는 건 뭐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떠올리죠. 네. 그 이세벨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내용에도 등장하겠습니다만 네. 한 사람을 뭐라고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빌런 캐릭터입니다. 정말 그 다음 주에 보면 이제 깜짝 놀랄 그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세벨을 보면 한 사람의 나쁜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렇게 뿌리 깊게 얼마나 번져가는가, 이런 거 우리들이 알 수 있겠는데, 마치 여러분 그 곰팡이 포자가 퍼져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우리가 다 맑게 만들기는 매우 어렵지만 네. 맑은 세상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큰 노력 없이도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그 이세벨로부터 비롯된 이런 그 우상숭배의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그러니까 이 유다 왕 아하시야를 소개할 때 22살의 왕이 되어서 1년을 다스렸고, 그 엄마는 아달랴이고 그리고 오므리의 손녀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가 그렇게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것은 쓴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됨으로써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짓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사엘과의 싸움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라마라고 하는 곳이 전투에서 이제 부상을 입고, 그리고 부상 치유를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은 네.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언제나 얘기했습니다. 아주 비옥한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옥하니까 살기 좋았겠죠. 네. 살기 좋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쟁이 전쟁이 많았다. 자주 눈독 들이는 사람이 많다. 네.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비극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아시아는 부상을 입은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문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다음에 나타날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모였어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 왕과 그 유다의 왕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게 뭔가 불길한 저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일 겁니다.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면은 역사의 추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비탈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뭐 물체를 우리가 막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비탈을 향해 내려가는, 굴러가고 있는 바위처럼 뭔가 몰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몰락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된 까닭이 뭐냐?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저버리기 시작했다. 뭐 때문에? 권력의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뭘 버렸냐? 이걸 버렸어요. 이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걸 버리고 권력의 욕망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될 때 결국은 권력이 공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몰락을 향해 간다.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평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결국 어떤 정치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는 얘기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권력의 논리에만 추종하게 될 때 그 권력은 결국은 몰락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 바로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게 저를 정말 뭐 사랑하셔서 그렇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게 계속 이제 유예가 된다. 그래서 정말 죄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뭐든지 좀 적당하게
취하지 않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또 그거를 또 보시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또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에 어느 토막에 사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그래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구나. 그 기준을 세워. 네, 그 기준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랑 미래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 다 아시는 분인데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이런 걸 보는데 하나님만 마음 아파하실 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을 좀 품으려고 하고 같이 보면서 만약에 돌이켰다면 이런 불상사들이 어쩌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결국 한 주 동안 저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한 주를 또 살면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 좋습니다. 기쁘게 사시죠. 네. 공의를 위하여. 위하여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네.